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1304쪽인데 자막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던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여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재산 장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17절부터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히 3장 같은 경우는 이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주 심오한 그런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은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수요일 날도 그렇고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배경이 중요하다. 그 시대에 그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깊이 자꾸 깨달으려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오늘도 그 배경을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하박국은요, 이 선지자인데 우선 이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에레미야 아시죠? 에레미야.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레미야가 언제 사역을 했느냐? 약 BC 627년경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죠. 그리고 이 남유다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망하기 전에 이미 100년 이상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 배경이 벌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한 150년 전인데도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 7, 80년 이후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서 활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한테 회개하라 말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기근과 칼과 연병으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너희들은 잡혀가겠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 70년 동안 잡혀가겠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제는 완전하게 약속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부르짖는데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보세요.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이스라엘로 보면 이제 북쪽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쪽 바벨론이라는 곳은 원래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뭐 삼국시대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인데도 이 중에서 어떤 데는 고구려가 힘이 세고 어떤 데는 신라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큰 지역에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원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아수르가 그 제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쪽에 북이스라엘까지도 침범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 정도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서서히 또 쇠퇴해 갑니다.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서서히 등극을 하는 거예요. 서서히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그 느부갓네살 있죠. 그 사람이 원래 이 바벨론 이 어떤 이 군대의 어떤 총지휘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서서히 이 아수르가 무너져 나가요. 그래서 약 BC 612년경에 니느웨 이 아수르의 그 당시 도성이었어요. 근데 그 니느웨를 이 느부갓네살이 점령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급격하게 이제 나라가 쇠퇴해 갑니다. 곧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하고 이 밑에 애굽 있죠, 애굽하고 굉장히 화친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이 애굽이 망해가는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갈 때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수르하고 굉장히 적을 지면서 이제 정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도로 간다고 그러니까는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만 막다가 무깃도에서 이 애굽 왕 바로누가한테 그만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요시아를 죽이고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에서 이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애굽이 그냥 패해버립니다. 패해버려요. 그래서 이 애굽도 그때부터 이제 국력이 쇠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 나라의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자기들 세상 이제 완전히 제패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외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딱 눈독을 들이고 침략해 온 것이 바로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를 침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BC 605년에 남유다에 와가지고 엄청난 이제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포로로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차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해오리 바람이 불면서 완전히 풍전등화합니다.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유다에 그 당시에 이제 BC 605년에 막 포로 잡혀갈 때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이게 왕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폭군이에요. 폭군.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막 금은보와 세금 걷어들이고 이래가지고 바벨론 왕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조공도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엄청나게 괴롭히고 폭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백성들 중에서 이제 또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지방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들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애굽에다가 돈줄을 대가지고 어떻게 좀 자기네들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적, 그냥 신앙적으로 완전히 개판이 된 거 한마디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완전히 자기네들이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막 들어와 가지고 애굽 신을 섬기지요. 또 바벨론에다가 돈줄 대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은 또 바벨론의 신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 신을 섬기죠. 완전히 우상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간에 그렇게 태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나라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요, 아무리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지하에 보면은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엔가 예비한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그냥 망가져도 보통 망가진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제 성경에는 이 부분만 나오지만 의인들이 그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은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하박국서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남유다의 그 환경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하셨죠? 완전 오합지졸이고 아주 뭐 태폐하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이 보니까 한마디로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아주 막 통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 중에 죄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어찌 이들이 이럽니까 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왜 외면하십니까? 왜 방치하십니까? 왜 가만히 내어둡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를 해요.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특징이 뭐냐면 하박국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은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박국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따지는 기도처럼 하는 그런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이건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도 입술로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저렇게 저 길로 가고 있는데요. 저렇게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와 다를 바가 지금 없는 겁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세요. 하박국 1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마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요. 유다 민족들을 바벨론이 막대기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을 좀 돌아오도록 저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마가 아니라 저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그 강한 나라한테 그 나라가 막대기가 되게 해가지고 이 남유다 민족들을 막 때리고 핍박하고 데리고 가고 포로 잡혀가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소리를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2장으로 가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니까 이게 또 말도 안 되잖아요. 회복시켜줘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오히려 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저 바벨론으로 맡겨가지고 그냥 얻어 터지게 만들고 완전히 핍박하고 막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하소연하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거죠.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의인인 이 유다 민족들을 저 악인한테 맡기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한테 맡겨가지고 악인한테 무릎 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인인데요. 하나님의 선민인데요. 어떻게 저 바벨론 악한 자들한테 맡겨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하소연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이렇게 하는 이유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 바벨론 포로, 그 바벨론 나라한테 심판, 대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겠다. 회복시켜주겠다. 70년 후에 회복시켜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바벨론한테 맡겼다. 그런데 바벨론, 그냥 말을 좀 재밌게 할게요. 저놈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하게 다뤘다. 심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심하게. 그래서 내가 저 바벨론 저 무도들을 멸망시켜 주겠다. 저 바벨론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 주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박국 선지자한테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응답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맡겼는데 바벨론한테 저들이 너무 학대를 하고 저들이 너무 악한 짓을 했다. 내가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어떤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3장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처음에는 의인들을 저렇게 방치할 겁니까? 왜 악한 자한테 맡겨가지고 의인들이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응답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그는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나라한테 이제는 막 막대기로 맞고 채찍이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 남유다가 다 멸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완전히 심령이 뒤집어지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칩니다.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너무 기쁘니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음악에 맞춰서 기도를 해요. 음악에 맞춰서. 자, 이제 1장 1절부터 보면 3장 1절부터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음악의 저기예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뭐 돌체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 온옷 이것은 굉장히 이 빠르게 기쁨으로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은 어때요? 굉장히 슬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 멸망할 직전인데,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 내용을 보세요.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여기에는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조금 전에 내가 설명드렸죠. 두 번째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70년이 차면은 회복시켜 주겠다. 이거 한 가지 하고 저 바벨론 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주겠다.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가 이 소리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놀랐나이다 이 한마디에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그랬어요. 완전히 이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주의 일은 주의 뜻이에요. 주의 일은 주의 뜻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완전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를 분명히 하나님 알았어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본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그랬어요. 주의 일을, 주님의 뜻을 그 뜻이에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부흥이라. 우선 수년 내는 몇 년이 되는지 모르죠. 그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몇 년입니까? 70년이에요. 70년.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에서 고난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확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70년은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래서 수년 내가 70년을 하박국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이란 뜻이 뭐예요? 왜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부흥회. 그죠? 예전에도 보면은 막 이제 대부흥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부흥의 어떤 의미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성도가 많이 들어오고, 이것이 부흥이죠. 그죠? 이게 부흥이,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막 교회가 확장되고 성도가 많아지고 막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막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로 막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벌써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의 일, 주의 뜻을 수년 내에, 그러면은 우선 당장이 아니라 70년 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이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 원어를 알아야 돼요. 저 당시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가. 이 부흥이라는 뜻은, 부흥하다 이 뜻은 히브리어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시 살리다는 뜻이. 다시 살리다.
그러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이 빨리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 2절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요, 이 부흥해야 할 때 이 성구가 그냥 완전히 앞에 막 다 붙어 있잖아요. 그냥 부흥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흥은 그 부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진노 중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고난을 주신 그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이걸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음악 소리에 맞춰서 기쁨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다. 하나님은 심판을 일으켜 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켜 하신다. 이것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한 절. 그런데 이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구약 성경의 그 어딘가에 그 모습대로 한 절 한 절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 또 신약까지도 바라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상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3절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대만과 바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대만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디다, 이것은 알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학자들도 연구하고 연구해도 이건 분명히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유다로 기준으로 했을 때 남유다의 남쪽이랍니다. 남쪽. 그리고 이 바란산은 어디냐면은 이 시내산 있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나의 그 사이에 있는 곳이 이 바란산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게 하시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줍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그래서 이 대만에서부터 바란산 여기는 시내산을 상징하고 있다. 놀랍죠? 그리고 셀라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 이 하박국의 유언을 이렇게 3번 나오는 거예요. 셀라. 그러면 이 셀라가 무슨 뜻이냐? 잘 몰라요, 이거. 성경은. 이 성경에도 보면 이것을 정확히 무슨 뜻이다 또 이렇게 표현이 또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셀라는 음악적인 표현이에요. 음악적인 표현. 근데 음악적인 표현에 언제 사용하냐면은 이 올릴 때 올릴 때. 톤을 올릴 때,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를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해서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 셀라, 소리를 높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많이 이 셀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셀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 부분의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를 소리 높여서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절에 셀라 나왔죠. 홍해 사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1시간, 2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제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3절부터 쭉 어떤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상황 속에서 우선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여기에서요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또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민이, 그 당시 선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겠죠.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할 때 여기는 한번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이제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이 사단에게 심판하는 장면이 15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사단한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완전히 짓밟을 거다. 완전히 죽일 거다는 거죠. 완전히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13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악인의 자, 사단을 매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까지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얼마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큰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로, 어떤 음악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것을 깨달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깨달으니까 1장 2절에서는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why 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막 따지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완전히 그냥 승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지금 그 시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뜨거움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70년이 빨리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바벨론 원수마귀를 하나님 멸망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을 완전히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한테 맡긴다니까, 심판한다니까, 고난을 준다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렵게 들리냐 이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환경은 이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오니 나는 아무리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육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 뜻이에요. 아무 열매도 없죠. 농사도 안 되죠. 먹을 것이 없어요. 예, 먹을 것이 없어도 그 뜻이에요. 또 이제 밭을 얘기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채소나 뭐 이런 것 자체도 아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여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짐승들도 잡아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아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아무리 환경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막 죽을 상황이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나는 받습니다. 그래서 찌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대충 살펴봤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인간적인 기도였어요. 인간적인 기도. 왜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지. 이렇게 인간적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영안을 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쫙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처럼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박국 선지자는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은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예. 그냥 어설프게 은혜 받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찌라도 믿음을 가져라. 찌라도 비록 환경은 이럴지라도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춰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면 시간만이 가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에